우리 신앙생활 속에 뭔가의 고난을 뚫고 가는 힘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아주 무능력한 존재가 돼서 세상을 이길 힘없이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2월 달의 신앙 목표이기도 한데요, 신앙의 본질, 삶의 본질을 찾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겉사람은 약한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은 빈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사탄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씨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잠언서 2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삶에 있어서 가정이 본질이죠.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데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본질적인 겁니다. 가정의 본질적인 삶에서 행복을 만들어가지 못하면 밖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고향을 떠나서, 본질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향, 여기서 고향이라고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 본향이라고 했어요. 본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본질을 떠나서 떠도는 새는 아니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내 영혼의 본질, 참된 본질을, 신앙의 어떤 본질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힘있는 신앙생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한번 외쳐봅시다. 신앙의,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 본질을 찾아가자라고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본질을 찾아가는 신앙생활, 어떤 삶을 원하실까? 저마다 조금씩은 하나님이 그 본질을 찾아갈 때, 궁극적으로는 갖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본질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오늘 이 부분을 나누면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본질이 뭘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저마다 지금은 비슷한지도 모르겠어요.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좋은 환경과 집을 사고, 또 여러분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것이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본질, 삶의 본질,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제자를 부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만들라, 교인을 만들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제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교인도 되어야 되고 성도도 되어야 되지만, 그보다도 주님은 이런 단어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과림교회 성도가
여러분,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요, 스승이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주님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우리도 똑같이 석가나 공자가 흉내내지 못하는 것은 저들은 귀신을 쫓지 않았어요. 저들은 병을 고치지 않았어요. 유명한 좋은 도덕 윤리적인 착한 말 많이 했죠. 삶의 깨달음에 관한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철학가도 이거 말해요. 소크라테스도 이거 말해요. 불교인도 이거 말해요. 여러분, 불교 강연 들어보셨습니까? 저들도 삶의 깨달음을 말하고요. 근데요, 그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저들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에 집중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반 이상이 그의 행적을 보면 거의 다가 뭐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천국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야 했잖아요. 예수님의 소금의 맛, 예수님의 그 빛의 맛을 드러내야 돼.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씨를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의 본질적인,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 자체시잖아요. 성전이시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는 모두 예수님의 명령과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뜻이 전달되어서 움직여지는 조직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특성,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특성이 우리 속에서도 그분의 생애가, 여러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몸의 기능으로 있는 기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몸의 기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자들을 지옥과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부분 갖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21세기에 우리가 갖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 그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물어봅시다. 여러분 귀신 내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권능이 있습니까? 본질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권능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의 연약력을 나타내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이 부어진 존재, 나는 약한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하나님의 전권이 부어져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약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결국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그런 힘을 나타내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뭐예요? 주님의 교회죠. 우리의 일념표가 뭡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드러나는 거, 그 교회가,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그리스도인 뭐가 아름다워요? 어머, 오늘 정기용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 모습 속에, 저 인생 속에, 저의 삶 속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드러나고 있다. 뭐를 보면 됩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를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찾았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힘들이, 권능들이 그의 생애 속에 충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손가락질 받고 왜 힘없는 자가 됐을까?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권능은 없어도 그들의 모습 속에 감동된다 하는 예수님의 모습조차도 우리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또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우리 속에서 주님의 맛이 드러나지 못할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본질을 찾지 못하고 본질에 자꾸 이탈되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성경은 뭡니까? 너희가 본질로 돌아가라.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본질이신 복음으로 돌아가고 본질이신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포인트는 이 본질로 돌아가자 합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1년 표를 막 1월 달은 2월 달은 이렇게 막 정하기도 하지만 일부러 안 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될까 봐 일부러 안 정했어요. 이번 달 2월 달에 하나님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까? 하나님께 또 묻고 왜? 내 머리에 지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목표가 뭘까? 마지막까지 또 묻고 그러면서 여러분, 결정된 이 신앙 목표가 이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정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뭔가의 삶의 본질과 힘을 찾고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이 어긋났던 기여가 다시 딱 조인돼서 하나님의 동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본질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권능이 회복되길 원하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 그럼 이것을 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남들에게 과시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 쫓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통해 무엇을 했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본질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본질은,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본질은 영혼을 나를 통해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본질은 그거예요. 좋은 설교하고 5,000명을 먹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또 우리가 살아나서요, 우리가 이 본질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세상은 우리가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우리를 믿지 않아요.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권위를, 무슨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우리에게서 여러분 약한 것이 고쳐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처럼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본질을 저들에게 감춰진 삶의
저마다 불신자들에게도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이 잠에서 팍 깨어나는, 본질을 찾게 해주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복음을 나름대로 만났고 소유했고 복음의 은혜와 내용들 아는데도 왜 이 능력이 희미한가? 왜 그 맛이 자꾸 변질되는가? 왜 강력한 힘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은 바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을 찾지 않고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비본질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본질적인 삶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권능이 필요하다. 권능. 그래서 여러분, 이 권능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권능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 이게 본질적인 일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도 필요하고,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주여. 여러분 속에 본질을 찾아가면요, 여러분 영도 살고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참된 본질들이 확 열릴 거예요. 자,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내게 본질을 찾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우리 속에 본질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막 살아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10장에 나온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먼저는 이 9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오늘 이 전도에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전도에 대한 이 지침이신데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전도하는 데 보내셔서 그들이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했는데,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가니까요,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이 전도가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지침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근데 이 지침을 가만히 보면 아하, 본질이 뭔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본질이 뭐냐면 9절 10절이에요. 여기 보면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지지 말라? 이것도 돈도 갖지 말고 옷도 두벌. 아니 여러분, 전도가 하루 딱 몇 시간 하고 가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여러분 며칠 동안, 때로는 몇 주 동안의 전도 여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행을 가는 건데,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여행할 때 아주 귀중한 무기도 되고 도구도 됐던 거거든요. 이런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라.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죠. 이거 주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내일을 준비하는 이 세상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는, 주님이 뭐를 말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려면 내일을 보장하게 하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본질적인 힘이 약해졌는가, 왜 권능을 잃어버렸는가? 세상을 의지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은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내일을 의지할 세상과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두벌 옷을, 지팡이를, 신을, 즉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마가달반 기도할 때는 내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기도하다 죽을 수도 있고 가서 전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놀랍게 하나님 그들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왜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느냐? 왜 권능이 희미할까요? 우리도 복음을 만났고 우리도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에게서 왜 권능이 희미할까? 그 이유는 우리는 의지할 세상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 그 의지할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할 돈이 있습니까? 그 의지할 옷이 있습니까? 성경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여러분 그가 입는 옷은 가죽띠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검소하다, 아니 굉장히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몸뚱아리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지팡이도 필요하고요, 신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집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천주교가 초창기에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은 게 그런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만이 장수는 아니라는 거죠. 결혼 안 한 것만이 장수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결혼을 하고 부부가 협력해서 목회 사역에 힘썼어요. 여기 장단점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금도 목회자는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이 없어야 주님에 집중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꼭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요. 집이 없어야 된다, 통장도 없어야 된다, 꼭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 의지가 되고 나의 의지할 것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분인데 그 선교사님이 이끄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제 후배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단체에 들어가면 그 훈련이 뭐냐면 모든 통장에 재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무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거기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모든 땅이든 모든 재산을 영으로 만들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훈련을 하는 건데 또 그거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통장이 조금이라도 있고 뭔가 있으면 그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거죠. 너무 정죄하는 분위기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사례비를 안 받아요. 정말 어떤 목적과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서 안 받으면 그것은 또 그에게 또 하나님 주신 또 은혜이면서 또 그것이 상급인데,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마치 여러분 목회자가 사례금을 받으면 죄인인 것 같고 이렇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이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팡이도 갖지 말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자꾸 의지가 되는 거죠. 돈이 자꾸 나의 의지가 되고 세상이 자꾸 나의 의지가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희미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돈을 버리고 땅을 다 버리고 가족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자꾸 나에게 의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물질이 있을지라도 물질을 초월하고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주님만, 하나님만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힘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그 본질이 우리 가운데 돌아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뭐를 두지 말라고요? 말. 왜 그럴까요? 이 말은 군사력을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군사력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인데 이렇게 말이 많아. 군사력이 있어. 무기가 많아. 그게 의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우리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더니 사람이 몇만 명이 모였어요. 주님이 많은 이들을 돌려보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전쟁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 하면서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뭐로? 사람이 많은 것에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300용사로 300명으로다가 전쟁을 엄청난 분량의 전쟁을 이기게 했어요. 이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많은 숫자의 많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중에도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이게 본질인 겁니다. 그들이 그 기드온의 용사에게, 이스라엘에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본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자본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지역이 좋아서가 아니라, 건축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본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되어지는 이 본질, 오늘 이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세상을 내가 의지할 것이 많았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더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본질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자, 우리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서요, 이 구절을 좀 봤는데, 뒤에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이 막 돌아와서 주님, 막 귀신들도 막 그 항복하고, 많은 이적도와 역사가 막 일어났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주님께 막 돌아오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대승리를 거둔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직접적인 참된 보냄을 그들은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보냈다. 또 나아가서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 이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능력이 희미한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권능을 내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희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낼 때는 절대 여러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직접 보냈나? 주님이 또한 여러분 권능을 줘서 보냈다고 그랬죠. 권능을 주시니라. 내가 권능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주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고 나서 이 땅에 보내지도록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지요.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령의 동의하에 성령님의 동의하에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거예요. 참된 주님의 보내심을 받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보내시기 전에 능력을 주어서 보냈다. 그 결과는 놀라운 능력으로 사탄이 별에 떨어진 같이 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요, 이 사역에 관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제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에게 반복돼서 죄송한데, 저도 나름대로 전도사 때도 사역을 하고 다 했는데, 사실 여러분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부흥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봐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여러분 처음 목회 현장에 나갈 때 단독 목회를 나가려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곳에 안 가려고 기도도 안 했고요. 거부했어요. 내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나에게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면서 이 목회에 대한 걸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이 뜨겁게 나를 만나주시고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곳에 가게 됐는데, 주님이 그렇게 직접 나를 보내서 주님이 직접 나를 그곳에 보냈다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확실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확실한 주님의 보냄이 있었고 주님이 가라 하셔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기도할 때 정말 열악한 환경이고 정말 힘든,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교회였던 곳인데, 다른 부교육자도 간다고 했다가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안 온다고 해가지고 다시 제가 거기 가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 기도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꿨지만 이곳에서 뼈를 묻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왜? 하나님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바꾸실 것까지 생각해서 보는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몰랐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막 신기할 만큼 기도도 않고 아예 주님이 보냈으니까 그냥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전도도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갔어요. 근데 신기한 전도하면 그냥 되는 거야. 그냥 갈 때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안 맺혀진 적이 없어요. 그냥 막 붕대는 거야. 여러분 한 달 만에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의 어린이가 30명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린이가 아파트도 없는 그냥 시골 깡촌에서.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설교를 잘했냐? 아니요, 옛날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부흥은, 다시 한번, 부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얻는 결론이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그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낸 자가 책임져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까? 제도적인 보냄 말고. 성경이 말하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세워 그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보냄을 받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사역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강력한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주님의 직접적인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과 그런 신앙과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가라,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보낸 자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권능도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보냈다, 그들의 입술을 말하고 내가 전하라고 했다 하시면서 주님의 그 전권을 말할 수 있는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제자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갔을 때마다 실패했어요. 근데 주님이 보내서 나갈 때 승리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 이제 그들이 혼자 나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즉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가라 말할 때까지, 주님의 보내심을 입을 때까지, 참으로 주님이 보내실 때까지 가라. 물론 주님이 제자들 전부를 보내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이 딱 도장 찍고 가라라고 인정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380명은 떠났어요. 주님의 직접 보냄 받지 않았어요. 그러고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보낸 거야. 성령은 안 받았지만 주님이 보낸 거야. 그냥 마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120문도들은 끝까지 주님이 보내시기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직접적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까지, 권능이 임하여 질 때까지 끝까지 머무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주님의 보냄을 받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무식쟁이가 전도하는데도요 3,000명씩 돌아왔어요. 이야,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도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보내신 분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참된 보냄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그 보냄을 받고 주님이 내가 보낸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부터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도 그러죠.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전에도 주님이 글을 쓰셨지만, 모세의 시종으로 쓰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여러분 사명을 다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쓰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직접 그들을 여러분 보내시고 부르시고 직접 그렇게 하신 다음부터 여호수아를 통한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건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지금 여러분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보내심을 받으라. 여러분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접 보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내심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노라. 직접 보내심을 받으면 반드시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주님이 그 권능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5절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다니며 나와 면자를 깨끗게 하여 귀신 쫓아나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참,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고을이 아니라 첫 번째 말씀한 게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래서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첫 번째 주님이 부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이 가까웠다. 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래요. 세 번째요. 여기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귀신은 쫓아내. 한마디로 이적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받았으니 거저줘라. 이게 받은 게 있어야 주는 거예요. 따라서 받은 게 있어야. 다시 받은 게 있어야 준다. 그럼 이들이 뭘 받았죠? 능력. 권능을 받아 줬잖아요. 권능을 받아서 받은 거로 주라. 근데 사실 여기 아까 봤잖아요. 1절에 잃어버린 양이 그래요. 잃어버린 양 지금도 여러분 교회 다니다 낙심한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라.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까웠어.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예수 잘 믿어야 돼 라고 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것 같은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여기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아까 그랬잖아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여러분 주님께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죠. 또 주님께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예, 물론 우리가 좀 아직 물음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권능을 받았나? 잘 모르겠어요 주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우리가 여러분 아무쪼록 여기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 제자로 인정된 자들을 주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글쎄요, 우리도요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아서 내가 정말 주님을 쫓아다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이거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여러분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또 여러분 정말 주님께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이 땅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냄바 되기 전에 나 혼자 나가가지고 안 되더라 라고 말하기 전에 직접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되고, 그러니까 2단계가 돼야 되는 거지. 2단계가 그러면서 뭡니까? 어떤 모습? 이제는 2단계가 돼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보냄을 받았다면 이제 잃어버린 양에게로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주님의 사역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얹고 기도하며 증거하며 이런 놀라운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여 천국 사역을 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복음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인 거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보냄을 받고요, 그리고 주님이 시킨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아까 뭐를 얘기했죠? 주님만 의지하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비결이죠. 뭐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만. 여러분 돈이 있고 뭐 있을지라도 내 건강, 내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내 가정과 자녀를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 이런 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의 힘이 나타난다. 그 두 번째 단계가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 단계가 뭐지요? 주님의 직접적인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주님과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직접 보내심을
확신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 여러분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보낼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정말로 내가 주님의 직접적인 보냄을 받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참된 보냄을 받게 도와주세요. 내가 권사지만, 내가 집사지만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힘이에요. 나도 좀 맛을 나타내는 힘 있는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 예수님의 생애를 내 속에 재현하고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가족들도 보고 놀랄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복음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직접적인 보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이 진짜 내 인생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진짜 보냈다는 확신이 든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 생애를 재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본질적인 삶을 위해서 권능이 필요하잖아요. 권능을 아무나 줍니까? 제자가 돼야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했는데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또 소원을 말하라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되게 있기를 원한다. 권능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하면서 내가 하늘로 올리오는 걸 네가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더니 여러분 막 엘리야가 막 회리 바르며 승천합니다. 엘리야요, 순식간에 날아갔어. 아이고, 그 겉옷만 떨어졌으면 그 겉옷을 가지고 치면서 엘리야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 능력 받아야 되는데 능력은 안 오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했는데 그것으로 요단강을 쳤는데 갈라졌시오? 안 갈라졌시오? 갈라졌잖아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열심히 주를 따르다 보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의 보냄을 받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받은 줄도 몰랐지만 어느 순간 그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보냄을 받으려고 우리도 마가다락방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며 하나님 나를 보내줘. 우리 가정에 내 직분이 그냥 제도적인 직분이 아니라 주님의 보냄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걸로 꼭 기도하면 마가다락방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보냈다는 확신이 들면 우리는 이제 시킨 대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고, 아멘 하십시다. 예, 전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이제는 병든 자에게도 귀신 들린 자에게도 과감하게 그들에게 부딪혀서 여러분 주님을, 나를 통해 주님을 일하시도록, 나를 보내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손 온다고 내가 엘리야도 엘리야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쳤는데 그게 갈라지면서 오,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그게 현장에서 나타났잖아요. 우리도 그겁니다. 내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그 제자들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나타나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야, 주님 부족하지만 나에게 권능을 주셨군요. 이 권능은 은사라기보다는 주님이 부족한 나를 보시고 나를 참으로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서 막 나타나가지고 오늘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시킨 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시킨 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의지할 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희미한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보냄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킨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직접 보냄을 받았어도 이런 마가다락방에 주님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양에 가지 않고 가서 여러분 아프고 병들고 귀신에 붙들려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치료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치료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은 일할 수 없고 주님이 일하시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서 복음의 능력은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복음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나고 극대화된다. 오늘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신에게 점령당해서 불순종할 때는
복음의 능력이 희미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세속화, 정욕화, 마귀화 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와 성령화, 말씀화, 기도와 전도와 순종화, 예배화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값진 능력과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 다시 한번요 예수 맛을, 본질의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